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엊그제 이 앞에 밑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 집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그곳에서 가지고 살다가 친정 아버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일에 매우 충격을 받고 시어머니가 한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가시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바쁜 마음이 들어서 그 생업을 놓고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해요 사는 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한다고 금방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자녀들 간에 또 자녀들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서 갈등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는 또 이 아들 며느리가 무슨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어머니께 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고 정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가 말씀도 하지 못하고 눈도 잘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아들이 24시간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3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24시간을 돌봐드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 아들 며느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에 대답하는 거에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신다는 말과 함께 반응을 보여달라고. 반응을 보이기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3가지 옵션을 드렸답니다. 첫째는 눈을 힘들지만 크게 떠봐라. 두 번째는 나를 잡은 손을 힘을 줘봐라. 세 번째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면 아멘이라고 말해봐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3가지 다 맞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척척 나와요. 이 3가지를 모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정말 아들 며느리 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부는 자기들이 이곳에 와서 수년간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믿지 않기에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큰 형님 가정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그 안 믿는 형제들의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참 좋다 이렇게 좋은 평을 해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일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그런 일로 보였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는 수년간을 통해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천국에 보내드리고 장례식을 잘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바르게 응답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그 방향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희망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땅에서 한 사람 선지자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살면 30살부터 제사장을 쭉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7일 후에 받은 계시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파수꾼의 임무를 에스겔에게 맡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계 근무를 하는 거죠. 성벽이나 꼭대기 높은 곳에서 적군들이 공격해오거나 또 이상한 움직임이 없나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대요. 그만큼 파수의 사명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의 공격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임명한 그 에스겔을 향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는가 하면은 17절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을 깨우치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비병들이, 경계병들이, 파수꾼이 하는 건 뭐예요? 위기 상황을 알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내려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것들에 취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신데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처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위기 상황인데 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고 있으면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정확한 현실 인식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매우 지금 위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무엇을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하는가를 알고 그렇게 바꾸어 가도록 하는 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서 일깨워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얼마나 더 큰 일이 올 수 있는지 다급하고 아주 중체대한 그런 상황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정확한 자기인식이 없으면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없어요. 바르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 인식을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스겔 시대처럼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심판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차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우리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깨우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경각간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죽음을 며칠 안 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고, 그들이 뭐예요?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증한 그 집사님은 그 역할을 잘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침으로.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너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넓게 확장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조짐은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위기를 외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그 심판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 불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신 곳에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두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그곳에 파수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이 뚫리면 뭐예요? 지게 되어 있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를 잘 지키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이 참 저는 묵상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을 전해서 거기서 구원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쉽습니까? 너 꼭 죽을 거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지 않은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이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지 못하죠.
자녀에게도 어렵습니다. 또 친구에게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나빠질까가 참 두려워서 이 중요한 얘기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을 해야 하는 나에게도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수꾼은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그 파수꾼을 세운 왕이나 장수는 멸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파수꾼이 역할을 못해서 죽었기에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극형에 처했던 그런 대상이 파수꾼이었다는 거죠.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이 당면한 위기를 알려서 위기 상황을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깨우치고 경고하는 일은 악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4가지 경우를 가지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악인을 대상으로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그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피값을 묻겠다. 악인을 대상으로 전했을 때 안 들으면 그만 죽고 뭐예요? 이 파수꾼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값을 여전히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의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들을 대상으로 또는 공의를 행하라고 권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곤 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의인에게도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의인이었어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때 그 피값을 묻겠다라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깨우치고 일깨워주는, 전파하고 일깨워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 했다면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끝까지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들 다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가 배경이 1912년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그때 가장 튼튼하게 아주 잘 지은 배였습니다. 우선으로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여러 번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배가 튼튼하다는 것이.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몰하여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수꾼이 침묵하거나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 재앙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죠. 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멸망의 책임은 공동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옵션이 없습니다. 해야만 한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기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자랑으로 여길 것이 없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꼭 해야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22절부터의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그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들로 골짜기로 나아가라고 지시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자,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말하게 하심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에스겔과 함께하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입을 주장하신 분이 주의 영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분별하고 그것을 조절하셨어요. 26절에 보면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 못하게 입을 그냥 붙여버리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리. 하나님이 당신과 얘기할 때 입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린 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셨다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합니다. 언제 그런 성령의 주장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 때 주의 영이 임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엎드리는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엎드리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주장에 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PPT 26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여기 나오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예요? 인도함을 받으셨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간증에 나오시는 분처럼 저도 한국에 다닐러 왔다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짐 싸러 갔을 때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서 아이들을 키울 거냐고.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에 기대어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못 따라서 넘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제 생각과 감정으로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 하지 못했을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구원을 얻게 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주님의 영이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 역시 주님의 영으로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모의 눈물과 기도로 가족이, 자녀가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신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외롭기도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책임 있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몸에 보자.